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한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는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의 바깥마당은 그냥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것은 나라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인데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길 원하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며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와 그들과 전쟁을 할 것인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큰 도시의 거리에 있으리니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우니 곧 그들의 주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사람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들이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보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허락치 않을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에 대항하여 기뻐하고 동정하며 서로에게 예물을 보낼 것인데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항하여 괴롭혔기 때문이라.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섰고 큰 두려움이 그들을 구경하는 자들에게 임하더라.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기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들의 적들도 그들을 구경하더라.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인하여 7,000명의 사람의 이름들이 죽임을 당하니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다스리리로다 하니 24 장로들이 그들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큰 권능을 취하고 다스리시리로다. 이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당신의 진노가 내렸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이며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크든지 작든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황폐케 한 자들을 황폐케 하시리로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에서 그의 언약궤가 보이니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들과 지진들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봤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보면은 한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갈대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측량할 때는요, 갈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갈대를 가지고 그렇게 측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이 계시록에서도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전의 바깥마당은 그냥 두고 측량하지 말아요. 이것은 나라들에게, 그러니까 에뜨노라고 하거든요. 에뜨노가 이방인이라는 뜻도 되고 나라들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혹은 나라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바깥 마당이 나오게 되죠. 즉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어질 곳이 모리아산밖에 없어요. 지금 모리아산에 무엇이 있죠? 황금돔이 있죠. 그러니까 황금돔이 부서지고 제3성전이 아무래도 그 모리아산에다가 세워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제3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이 침입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이것이 이제 조금 황폐케 되고 전쟁이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다니엘서 9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해라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7년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이레 동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은 대환난 동안에 이제 제물과 예물을 금지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직은 두 증인이 됐을 때는 이미 나올 때는 이미 여섯째 나팔이 불린 이후잖아요.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3분의 1 인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260일 동안 이렇게 42달이 어떻게 계산이 되면은요 1년이 12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을 하게 되면은 36달 그 다음에 42달 하면은 딱 3년 반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 것처럼 1260일도 딱 어떻게 보면은 그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두 증인들이 나오면서부터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 7년 환난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7년 환난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7년 환난을 쉽게 본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나팔장이 이미 불리게 되는데 그때 이미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의 피가 3분의 1이 돼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쓴쑥 때문에 물 먹어서 죽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5달 동안 이제 또 정갈 그 황충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정갈이 쏘듯한 그런 통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갈들은 이 황충들은 정갈이 쏘는 듯한 이렇게 통증을 주는 황충들은 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괴롭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인이 불릴 때에는 인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기 때문에 이것이 핵전쟁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저번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바깥 마당은 그냥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것은 나라들 이방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7년 평화 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그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밟는 것이죠. 42달 동안 그렇게 전 3년 반 동안 그곳을 이제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이제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증인은 누구인가 하면은 한 명은 이방인이고 한 명은 유대인이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이 둘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스가랴서 4장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는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두 증인이 아니고 지금 두 증인은 아무도 몰라요. 그 7년 환난이 되었을 때 두 증인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집회 같은 것도 가보고 인터넷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두 증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가 있냐면요, 용 엘리야, 한 다니엘, 그리고 조아연 목사님이라고 자기가 두 증인이래요. 데이비드 오어 박사.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명이 전부 다 두 증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들이 예언을 할 동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인데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길 원하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까? 안 발생했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전 3년 반 동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지구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7년 환난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어떤 거를 준비해야겠습니까?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충분히 대비해 놓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전 3년 반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너희는 이런 죄악을 지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나고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재앙으로 땅을 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로 죄가 그렇게 만연하게 될 때이기 때문에 7년 환난이 시작이 될 때 이미 사람들이 다 7년 환난을 겪으면서 생존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탈과 방화와 그리고 무정부 사태 막 이런 게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소수,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렇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시달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두 증인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처럼 이렇게 재앙을 치도록 이 두 증인을 세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저 사람들이 두 증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또 깨끗게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날들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고 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두 증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입니다. 땅을 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막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급해지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이제 짐승이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계시록 9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섯째 나팔장이 있잖아요. 그 다섯째 나팔장이 불리게 되면은 5달 동안 이 황충들이 나와가지고, 무적행으로부터 황충들이 나와서 이렇게 쏘는, 정갈처럼 쏘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영들이 와가지고 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신자들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힐 건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 무적행의 왕에 있으니 그 왕의 이름은 아볼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은 아볼론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틀려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무적왕의 왕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오블론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1260 동안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들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생중계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정말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을 사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이 확 전 세계에 퍼질 수가 있는 것이죠. TV가 있으면은 우리는 두 증인을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게 되면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경은 영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와 그들과 전쟁을 할 것인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의 시체가 큰 도시의 거리에 있으리라는 거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도시의 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왜냐면은 거룩한 도시가, 그래서 2절에서 보게 되면은 거룩한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서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8절에서는요, 큰 도시의 거리가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큰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죽었다고 히브리어에서 저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는 위치가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곳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죽는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소돔과 그리고 이집트라고 불리운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그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으로도 봐도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두 증인이 죽은 곳을 파보면은 아마 거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때 가서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들이 그들의 시체를, 두 증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체를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증인이 회개하라 하면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재앙을 내릴 때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양심이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비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리고 입에서 불도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종교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힌두교부터 시작을 해서 불교, 그리고 이슬람, 특히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냐고요. 그러면서 막 저렇게 재앙을 쳐대니까 이제 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할 자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사탄의 사자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사람들의 시체를 그냥 구경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재앙을 내리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재앙을 내리는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뉴스에도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3일 반 동안 그렇게 시체를 구경하게끔 놔두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데. 그런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죽이는 게 이제 그 무정에게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가지고 죽인다고 되어 있듯이, 이 1260일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두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에 대항하여 기뻐하죠. 왜냐면 재앙을 내리는 자들이 드디어 죽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동정하는 거예요. 서로 동정하는 거예요. 아, 너도 두중인 때문에 힘들었지. 그래, 나도 두중인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또 어디야, 팔레스타인 막 이런 데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중동, 이란, 쿠웨이트, 이런 지방 쪽부터 시작해서 무슨 스탄 들어간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다 이슬람 지역이니까 서로 동정을 하면서, 아유, 드디어,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예물을 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교도, 하나님 안 믿는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교 사람들도 죽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 선지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항하여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겠어요. 비가 안 오니까. 아프리카 같은데 가뭄이 있는데 지하수도 빼빼 말라가지고 그런 데다가 비도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체가 갑자기 이렇게 딱 서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라 일어서야 했던 것처럼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가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3일 반 동안 순교를 당했는데, 일어나니까 구경하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두중인이 이제 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이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도, 적들도 그것들 구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제 큰 지진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동안에 큰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그 도시, 이집트, 영적으로 이집트, 소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7,000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죽임을 당하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7,000명들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중인들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일곱째 천사가 그들 앞에서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계시록 10장에서 나왔다시피 그 선지자들에게 이루어진 비밀들이 풀리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때 공중 휴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니까 다 같이 이제 그 영체로 있던 사람들은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그리고 또 산 자들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휴거가 되는 자들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환난 바로 직전에 두 증인들이 죽었을 때 공중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다스리리로다 하니 24 장로들이 그들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시리로다. 이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당신의 진노가 내렸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이며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크든지 작든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황폐케 한 자들을 황폐케 하시리로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에서 그의 언약궤가 보이니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들과 지진들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3층 천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거의 다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공중 휴가가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그냥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땅은 이제 대환난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적 그리스도에게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제 적 그리스도가 칩을 받아라. 칩을 받지 아니하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또 강제로 칩을 받게 할 때는요. 인구의 50% 이상이 칩을 받았을 때 이제 칩을 받으라고 강제 시행 명령을 때리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 대환난이 시작이 되는 때이죠. 그래서 대환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내릴 재앙들을 하늘의 성전에서 예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언약궤가 보이니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들과 지진들과 큰 우박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그렇게 큰 재앙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것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을 끝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으로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계시록 11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기도하고 끝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세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점점점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대환난이 올 때에는 또 로봇들이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서 주님 휴거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순교를 꿈꾸는 자들은 또한 주님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순교나 휴거 그렇게 죽게 되든지 주님 그게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듣는 자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또한 주님의 보혈로 늘 씻겨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מיעלה בהר אדוני מי יקום במקום קודשו מי יקרא בשם אדוני צבאות מי יצום עד בוא החתן מי יחזיק מעמד מי ישמע את קול אדוני קורא ואומר זהו דור שי מבקשי פניי שרים לי כל הכבוד, כל הכבוד. זהו דור שי, מבקשי פניי שרים לי כל הכבוד. נעלה בהר
ואנחנו מתקרבים לתוך הקודש ואל קודש הקודשים. הפרוכת נקראה ואנחנו מתקרבים לתוך הקודש ואל קודש הקודשים. הפרוכת נקראה ואנחנו מתקרבים לתוך הקודש ואל קודש הקודשים. הפרוכת נקראה ואנחנו מתקרבים לתוך הקודש ואל קודש הקודשים. הפרוכת נקראה ואנחנו מתקרבים לתוך הקודש ואל קודש הקודשים. הפרוכת נקראה ואנחנו מתקרבים לתוך הקודש ואל קודש הקודשים. אנחנו דור עכשיו מבקשי פניו שרים לו כל הכבוד, כל הכבוד. אנחנו דור עכשיו מבקשי פניו שרים לו כל